우리 교단 신앙 잡지인 월간고신 생명나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제일 앞쪽 부분에 카툰 코너가 있는데 2020년 작년이죠. 작년 7월호 주제가 헌금이었습니다. 이 카툰에 보면 유년부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유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찾아와서는 왜 오늘은 간식을 안 줍니까? 라고 물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식이 없다 했더니, 이 주일학교 학생이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1,000원 줬는데 왜 과자 안 줘요?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이 말에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고, 교사회의 시간에 아이들에게 헌금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들 사이에는 매우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학생에게는 교회에 내는 돈인 헌금이 자신의 과자값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교회 오는데 과자를 안 주니, 간식을 안 주니 못내 혼란스럽고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소식을 들은 선생님들 중에 이참에 교육을 위해서 아예 간식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었고, 그러지 말고 그거 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헌금에 대하여 교육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온건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헌금에 대한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연히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했으니까 헌금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헌금을 드린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헌금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십니까? 사실 헌금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헌금에 대하여, 연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3절에 보니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 생활에 참여했고, 2절에 보니까 그 헌금을 가리켜 바울은 풍성한 연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강해를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당시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위치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그 당시에 여러 박해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헌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 성경에 사용된 용어는 봉헌 또는 연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여기 풍성한 연보라고 할 때 풍성하다는 원어의 뜻은 마치 부유한 또는 부자인 것처럼 헌금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연보를 할 때 부자인 것처럼 자기 물질을 봉헌하여 다른 이들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강해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3절은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정에 대한 결산 보고와 2021년 새해 예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이 베레아, 빌립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풍성히 연보 생활을 했을까요? 우선 첫째로 그들은 헌금 또는
봉헌이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표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초기 교회였던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큰 환난과 엄청난 가난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이 받은 은혜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헌금, 즉 연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반응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극심한 흉작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자신들의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헌금에 동참한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표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은 5절에 보면 헌금을 다른 말로 할 때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과 형편이, 나의 가정의 물질이 상당히 궁핍하고 어려운 편인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할 수 있겠지요. 어려움 중에서 이렇게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그 확신에 기초한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을 역임했던 실천신학 교수이신 현유광 교수님은 자신이 쓴 책 교회당 문턱을 낮추고 교회 문턱은 높여라는 책에서 헌금이란 무엇이냐?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토큰과 같다, 증표와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사실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허락한 물질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일용할 양식이요 물질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연보를 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전 존재와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풍성히 헌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의 동기는 내가 낸 과자값이나 간식비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아울러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내가 이런저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뻐기거나 위세를 떨치거나 교만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 새기기 위한 수단도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또는 도움을 받는 기관들에게 군림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또한 더 많은 복을 자동적으로 얻기 위하여 기복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날 구원해 주신 대가로 주님께 내가 갚아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는 흉함과 불길함과 저주와 화를 면하기 위하여 액땜 차원에서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헌금을 드렸으니 나에게는 저주가 화가 임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모든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코 바른 자세의 헌금의 모습이 아니죠.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호흡하고 숨쉬며 움직이는 모든 삶의 행동 반경에서 때마다 일마다 돌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은 돈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하고 그것을 전달할 때 그것은 그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사랑을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여인을 예로 들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일이 없는 자는 참되게 연보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식적으로 연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연보가 아니겠지요. 이 여인의 옥합의 향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경험한 신자만이 넘치게 헌금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은 의미에서 참된 연보라고 할 수 있고 그녀의 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라면 늘 어떤 액수로 헌금을 하든지 풍성한 연보를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비신자들, 세속의 언론들은 헌금을 가리켜 종교적 광신이고 맹목이라고 치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에게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일부 매우 나쁜 언론과 불신자들이 코로나 사태 때 교회가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헌금 때문이라고 악의적으로 표현했지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려 한 것은 헌금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적 예배를 함부로 폐할 수 없다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신자가 장로교 예배 예전의 규정적 원리 가운데 하나로서 마땅히 연보를 봉헌,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헌금이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범사에 여러분 가정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금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이란 우리가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이유는 헌금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앞서 우리는 헌금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연보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3절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게 만드는 특권인 중생의 체험을 한 구원의 감격을 만끽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정회원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게 만드는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교회 가족에게는 성경에 기초하여 제정된 장로교 헌법이 부과하고 명령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입교,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입교하는 모든 입교인들, 그리고 새 가족으로서 교육을 받는 모든 새 가족 교육생들은 이 과정들을 통과하셨습니다. 교인으로 가입된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피택할 때 내가 투표할 권한이 있고 또 나 자신이 직분자로 피택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교인은 교회헌법 제3장 교인 제24조에 보면 공예배와 수요기도에 참여, 헌금, 전도, 봉사와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정회원인 교인으로 가입하는 입교식 때 성도는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정치 제3조, 교인의 의무 실행에 대하여에 있는 대로 반드시 세 가지를 서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와 헌금의 책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거룩한 주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나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헌금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교회 법도를 따라 다스려야 하며 직분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 말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헌금의 책무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헌금은 해도 좋고 안 해도 무방한, 명령받거나 금지되지 않은 아디아포라, 즉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헌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예전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될 때 짊어져야 할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오늘도 아침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할 때 또는 토요일 날 저녁에 미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셨고 오늘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것입니다. 나의 지갑을 열어서 연보를 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오직 중생마다 그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 내 물질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리게 되는 변화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물질이 많으면, 내가 좀 부자이면 헌금을 내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헌금의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는 헌금하기 쉽고 가난한 사람은 헌금하기 어려운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받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내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연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변화받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면 그 가치관도 변화되고 그의 물질관도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온라인으로 방구석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진행했을 때 두 번째 강사였던 이요셉 목사님은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길거리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신실한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부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그 공부를 멈추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강경한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생받은 변화된 신자의 물질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마음이 변화되었는데 크건 작건 물질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내 몸은 드리지만, 내 마음은 드리지만, 내 영혼은 드리지만 내 물질은 결코 조금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믿음이 있어야만 연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것, 이것은 실로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주일날 안식일의 개념이 살아있는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날이요 너희들이 휴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노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하고 노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근하고 또 일하고 또 노동을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은요,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30대, 40대에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하여 일함으로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면서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고 각종 병에 걸려서 그 몸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또 그렇게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물질관이 변화하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놀라운 특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물질관이 변화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연보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바처럼 헌금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특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게 하는 방편이 바로 연보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 은혜와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관이 변화하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특권을 경험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기근과 박해로 어려움을 당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과 자비의 실천과 연보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의 중심이 된 교회인데 AD 41년부터 주후 41년부터 약 13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시기에 발생한 극심한 흉작과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지난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절대다수의 작은 교회들이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입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금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역시 이미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고 동참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을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통한 물질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모든 종류의 돈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헌금을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성도들과 나아가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로 교제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도 교제합니다. 찬양으로도 교제합니다. 식사하면서도 교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금으로도 교제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나눔,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4절에서 헌금을 성도 섬기는 일로 묘사합니다. 성도를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김의 원어에서 집사, 즉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집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제하는 자들입니다. 돕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장로교헌법은 집사의 직무를 교회의 재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구제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의 교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들은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를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형제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썼고 각각 신자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나누어 쓰고 헌금하고 필요에 따라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봉사의 직무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지체들을 돕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유지되었고 복음 전파 사역들을 펼쳤고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4, 5년 전에 제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보람의 병원에 보름 동안 입원했다가 의식이 깨어나서 또다시 1년을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그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4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모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아이들의 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내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귀한 물질로 계속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사모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모두 다 합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그 다음날 조그만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아내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지만 봉투를 내밀었는데 뭐냐 했더니 이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주려고 간직해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내심 좀 놀랐고 목사의 형편이 그닥 많이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매우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한 척하면서 봉투를 받고 알겠다고 내가 전달하겠다고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최전선에 바로 지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당회와 재정부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년도 결산 금액을 기초로 1년 예산을 세우고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의하여 그것을 오늘 공동위에 보고합니다. 1년 예결산을 공동위에 모든 성도들이 있을 때 보고하는 것은 이 일이 당회만의 일이 아니요 모든 성도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예산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집에도 예산이 필요하며 교회의 모든 가족이 바로 교회의 예산에 대한 엄중한 특권과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지 않고 주는 자가 복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앞으로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헌금을 적게 하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는 헌금을 계획 없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해서 문제였다면 오늘날의 교인들은, 오늘날의 교회들은 헌금을 너무 인색하게 해서 문제가 아닙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던 것을 모두 다 철폐하고 100% 다 안 하는 것만이 결코 개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가족들에게 인색하지 않아야 하고 열심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에게는 인색하면서 교회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신자로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은 대단히 인색하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너무나 풍성하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섬김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의 지체들은 그 몸을 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와 선교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저는 현유광 교수님의 지금 은퇴하셨지만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으로 가 계시지만 이 교수님은 그 책에서 성도들은 자신을 드리는 증표로 헌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교수님조차 이 베테랑, 이 숙달된 조교이신, 이 교회의 교사이신 연로하신 교수님조차 최근에 쓴 책인데 이어지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과 관련한 진리를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믿음이 약한 교인들에게는 헌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야 교회당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가르치면 이 교회는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나 보다 교회당 문턱이 높아져 갖고 새가족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교회당 문턱은 낮추고 교회 문턱은 높여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돈을 관리하고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회 문턱을 높이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 헌금에 관한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겠지만 2019년도에 높은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많이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헌금에 대한 높은 이해를 지니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되고 경건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힘대로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다시 한 해의 1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회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확인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힘대로 하시고 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시는 헌신된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